예, 오늘은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오니스트라는 책 한번 보셨나요? 시오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잭 버스틴이 유대인의 삶이라는 책을 그 이스라엘에 그 숨겨져 있는 그 85년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면을 책을 썼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회주의 그런 체제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회주의였었고 그것을 밝히다가 모사드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지금은 철저히 자본주의지만 왜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갔는데 왜 아직도 그들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성경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식과 어떤 사람이 인본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성론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감동으로 풀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타운에 있는 수정교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수정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참 웅장한 교회죠. 그 유리가 1만 2,000개의 그 유리로 저도 뭐 그림으로만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성가대석이 1,000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래서 그 로버트 힐러 목사가 그 긍정의 힘으로도 적고 거기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었어요? 2011년 7월 22일 날 로마 카톨릭에 부도나서 넘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왜요? 세습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학개서에 보게 되면 흥분시키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감동시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요, 깨우다, 깨우치다, 자극하다, 각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인 성장에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스알디알이라는 게 나오죠. 처음에 스알디알 아들. 이 아들은 내 인품이 세워졌는데요, 하나님께 묻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교회가 자꾸 세습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 그리고 왜 교회들이 자꾸 무너져가고 또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신앙하고도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사례가 사라로 바뀌죠. 그 사례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묻는다, 논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께 늘 묻고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시 물어보고 길에 넘어져도 물어보고 일어서서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뀌죠. 사라로 바뀌면 뭐가 돼요? 왕비, 귀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뭐예요? 만왕의 왕을 만나면 나는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우리가 가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가난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런 말을 해요. 그 누이는요, 잠언 7장 4절에 보게 되면 누이는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게 지혜가 있으면요, 그 애굽에 가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많은 재산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났다든가 또 나에게 좋은 증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3초. 딱 이렇게 누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앞에서 나가는 게 이 뇌에서, 내 이 전두엽에서 나가는 이 편도체라든가 거기서 나가는 그 말이 3초의 동물성 발언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것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60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옳은 자기가 하는 말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그 순간에. 이게 60초라는 것은 숨을 길게 들여 마시고 내뱉는 그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래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 지혜로운 말과 하나님의 그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몇 초를 넘기지 못해서 입으로 번제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뭐 했다 그랬어요? 잠잠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원어에서 보기엔 잠잠했다는 그 뜻은 내 마음 바탕을 기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세워진 인품이 돌아올 때까지, 내 하나님의 생각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를 통해서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그런 중보자이기도 했었죠. 이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너희는 제사장 삼았다 그랬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짓고 예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번제에다 올려서 하나님께 기드렸던 것이 제사장의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거를 갖고 오지 않으면 뭐 했어요? 제사장은 떡을 올리고 떡을 갈아주고 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는 기도하고 내가 편안할 때는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올렸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지금은 헌금으로 대처하기도 하죠.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위에 계셨던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가시고 나서 내 안에 인카네이션 하고 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의 삶이 뭐였어요?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올라올 때, 혈기가 올라올 때 용서치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저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전도 부장으로 또 있으면서 뭐 모태전도 무슨 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게 되고 그리고 전도도 어떤 그런 성과도 올리고, 성과라 그래야 되나요? 전도도 많이 하게 됐는데 요새는 전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왜요?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더 많아.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나라에서 암 걸리면 다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기도원들이 점점 문을 닫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믿음의 신앙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전도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무지의 속성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의 속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전도해서 깨닫고 남 배필고, 그러면 내가 빛이 되면, 내가 정말 빛이 되어 있으면 빛은 어디 가서도 빛나는 거거든요. 내 어두운 곳에. 그렇게 되면 그 빛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큰 교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 있으면 어두운 저녁에는 날파리들이 오게 돼 있거든. 하다못해 날파리도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유다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독이라는 것은 그 지역 관할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안을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을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가면 학개서의 뜻이 즐겁다, 흥겹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기 독일의 아우비치 그 수용소, 악랄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곳에서도 웃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이 뭐냐면요, 그 일을 끝나고 와서 저녁에 한 번씩 서로 돌아가면서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 그래서 승리하면 뭐 조그마한 상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같이 어떤 퀴즈도 내고 웃고 즐겁게 산 사람하고 귀찮다고 그냥 입을 덮고 잔 사람하고 생존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이돌핀이라고 아시죠? 내 안에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거 어저께 강예수도 목사님께서 문자를 하나를 봤는데, 단풍이 이렇게 너무 잘 들은 거 보고 한 번 보고 화장실 가서 그래서 한참 봤어요. 참 뭐랄까 평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 안에 목사님의 사랑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코로나가 오든 뭐 어려운 환경이 오든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풍은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심을 때, 내가 말씀을 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내가 나가야 되지, 그것들을 놓치게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있어도 물들어도 그 단풍의 어떤 기쁨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있고 열려있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감사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때를 놓지 말고 가을에 단풍을 내가 느껴야 되고, 겨울에는 흰 눈을 내가 맞이할 수 있고, 봄에는 그 생동하는 것을, 피어나는 것들, 그걸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과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에트 루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기뻐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이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세상의 것은요, 잠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걸 집을 하나를 사더라도 한 달 정도는 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은 달라요. 그 성령의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또 사회생활, 결혼생활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사랑을 내가 받아야,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하고 기쁨을 받아봐야 기쁨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함부로 하고 하면서 이게 그것을 내가 얻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용서 못할 자를 내가 성령님께 용서를 해주게 되면 그때 잘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 라키아, 인을 쳐주는 게 있어요. 그래, 네가 내 이름, 네가 나 때문에 그것을 했구나. 그 기쁨을 줘요. 내가 어떤 그 손해를 봤을 때, 네가 내 이름으로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라는 게 주는 게 있어요. 지는 자가 이긴다고 했듯이, 그것들이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했을 때, 아내를 섬겼을 때, 그 아내 말이 틀렸는데도 맞다고 해줬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끝까지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아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아내가 여전히 내게 또 어떤 핍박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나는 저 미운 사람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러죠. 속지 말라고. 네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화목해야지만이 너가 내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용서해 주지 않고 하게 되면 어둠의 세계에 속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은혜로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그 단풍이 황홀하게 이게 와 닿아요. 그게 느껴져요. 옛날에 저도 강원도 살면서 단풍 들면은 그 단풍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풍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더라고요. 단풍이 그 끝부분에 올렸을 때 그런 것도 아닌가, 그것도 느껴지더라고요. 다르게 오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단풍을 하나님과 같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여호사덱이 나오거든요. 여호사덱 아들, 이게 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뺀 아들이라는 건 내가 세워진 인품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주로 의로우심으로 세워지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외모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도 그랬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다녀라. 나는 그냥 수도분 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늘도 내가 이게 바지도 좀 다려서 입고 왔거든요. 뭐 차 타고 따고 와서 뭐 그냥 내리고 가면 되는데도 이제는 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있게 되니까 좀 깔끔해지고 싶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리 우리 누님이 옷을 좋은 걸 사줘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입고 그냥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어떤 옷이 찌그러지고 그렇게 입었는데, 요새는 이제 내 안에서, 이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니까 이 옷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안에서 채워져서 바깥으로 나올 때에 그 옷 하나도 내가 깔끔하게 보이는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거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나도 어떤 그런 것이 지게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에의 기쁨이 이제 바깥으로 자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전 사역을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전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역사라는 것은 특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진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 성전과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깥에 아까 말한 그 수정교회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런 큰 교회에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내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뭘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 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내 안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짓는 것을 이 학개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때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게 BC 520년경에 기록된 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그때에, 이 그때는요 빼요미라 그래가지고 어떤 시기 안에 그것을 얘기를 해요. 못못, 이게 불별리 전치사가 있는데 못못 안에, 이게 그 날들, 그 날이 뭐냐면요, 해가 뜨고 지는 그 날이 아니라 하루에도 우리가 사건들을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목사에게도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 날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말씀이 지기 전에, 말씀이 잊어먹기 전에 용서해 주고 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뭐예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요, 강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이 강박한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안에 이 강박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을 뭐예요?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2년 6월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은요 반복을 얘기해요. 해, 반복. 해가 우리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라는 뜻도요, 다시 반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이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요 11조의 반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11조의 반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질의 11조 우리가 드려야죠. 레위기 지파에게서는, 레위기 지파의 때는 땅을 분배했어요, 안 분배했어요? 분배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남은 11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그 생계를 책임진 것.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돈 벌 기회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11조, 율법의 11조, 하나님의 이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가끔 가다 보게 되면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들 바리새인에게 할 때 너희들이 예물을 드렸냐, 11조 안 드렸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드린 자에게 복을 받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혈기가 올라왔거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하루에 수십 번도 내게 혈기가 올라올 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라도 행해 보는 거예요. 내가 비난 들었을 때 무엇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을 내가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하나님, 이 사항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번 물어보고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비난을 들었을 때 자기 자괴감을 가져요. 난 이렇게밖에 이런 자구나.
난 연약한 자라고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해요? 네가 뭐가 이렇게 잘났길래 나한테 그렇게 하냐.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는 단어인데 이 사도요, 하나님과 하나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달은 새롭게 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과 동침해서 내가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무슨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아이 가진 자 다 죽이라 그랬죠. 그 히스기야도 뭘 했었어요? 그 짐승들을 다 그 전리품들을 다 없애라는데 성한 거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잘못 들어온 생각들을 그걸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임신이 되어버리면 다른 씨를 받아들일 수를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가서 그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다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들을 동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침해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걸 뭐예요? 반복해서 자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아, 내가 그거 그랬구나. 그것을 자꾸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월인데 이게 유도요. 오늘에 보게 되면요, 이것이 흰 대리석, 고운, 세마포, 옛날, 배옷, 빛나다, 어그네 빛나다, 유쾌하다, 기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얗게 하다. 이 세마포, 뭐 배옷,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옷 같은 거 입을 때는 부모가 죽었거나 했을 때 그 배옷들을 입잖아요. 그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네가 본다고 하니 뭐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반복해서 내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하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지금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졌어요. 나이 먹으면 어때요? 머리가 하얗게 되죠. 이 검은 사상이 하얀 사상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펄이 들어. 네 검은 생각이, 우리 처음에는 나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진짜 오만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 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흰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눕게서에서 보게 되면 보리 6대라 그러죠. 그 보리 6대가 흰 사상으로 바꿔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렸어, 말씀을 드렸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네 머리 사상이 하얀 사상으로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게 보리 6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어떻게 내 몸으로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복해서 흰 사상,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흰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랬죠. 귀 있는 자들아. 그 듣는 자는 뭐예요? 만나를 주신다 그랬다고요. 만나를 주실 것이고 흰 돌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 이름이란 너희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다고요. 에레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를 뭐라 그랬었어요? 철강석 필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었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을 그 흰 대리석에 그 철강석 금필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뭐해도 뭐라 했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누구 일을 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는가? 수정교회처럼 너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 수정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거기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거기는 돈만 주면은 다 빌려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자기가 거기서 예배드렸다고 인정받다고 그렇게 홍보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6월절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이렇게 뭐 상 받고 이런 것을 뭐 지역에 무슨 일을 할 때 기자들이 와야 일을 하고 표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바리새인처럼 구제할 때 종치는 것처럼. 그렇죠? 내 안에서 이 이름들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땅을 파자니 심히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니 말씀을 내가 이거 들어가서 연구하려니 심히 들고 가서 이것을 말씀을 또 배우려니 어떨 때는 또 부끄럽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너희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져야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이는 그 성전, 내 안의 성전을 이제 짓는 과정들, 회복시키는 과정들,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